할렐루야.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벌써 금요일이에요. 한 주간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따라 한 주일은 살아오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통독 말씀은 느헤미야 9장에서 13장입니다. 그 중에 9장 말씀, 그 중에 6절 말씀 살피면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국의 큰 교회 하용조 목사님, 장로님이신가 안수 집사님이신가 누군가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듣다가 보니까 일제강점기도 하나님의 뜻이 되었던,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었죠. 하지만 가만히 들으면 그의 표현으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라는 얘기인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듣는 이들, 한국 사람, 한국인으로서 그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차서 말도 안 된다, 논쟁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억지로 감옥에 들어가고 왕의 꿈을 해석하다가 기근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라 그런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의 뜻, 마음을 잘 몰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뜻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심지어 유대교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는 이 랍비는, 교수는 On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졸업병으로 일찍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책을 썼죠.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고통은 함께 하시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는 결론으로 자기의 아들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와 유대교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물론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감춰진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어제 장례식 참석하면서 일찍 돌아간 남편 사위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 그 일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아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감추어진 뜻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대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묵상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이 표현은 하늘이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물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되든 안 되든 천지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의 처음은 천지창조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고백이에요. 우연 발생이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인 거죠. 둘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와 역사의 흐름, 인간의 생사, 화복 일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이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맡겨진 세계, 거기에 관리자죠.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심지어 역사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연출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따라 혹은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 때론 악연으로 연기해 나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책을 잠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처음 소 타이틀이 예측 불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잠깐 쭉 살펴봤는데 본인이 유학을 준비하는 중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자신의 유학에 대한 로망을 알아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유학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히즈 대학이라는 워낙 작은 데다가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F1 학생 비자를 받아 유학을 오면 동반 자녀들이 무료로 미국 공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비자를 허락하고 어드미션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실제로 엄마가 공부하며 자녀들을 미국에서 무료로 공부시킨 사례들이 많아서 미 대사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가려 비자 발급을 거절한다는 뉴스도 한국에서 종종 보도가 되었고 그런 사례를 주위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대용 목사님은 착착 종교 비자를 잘 받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자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대용 목사님도 종교 비자를 잘 받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분명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처럼 그런 거절되는 소식과 사실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게 유학을 준비했고 유학원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시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 먼저 엄마가 미국에 가고 미국에 오고 나중에 아이들이 따라가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자를 받을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봤을 땐 무모할지라도 믿는 구속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자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자가 나올 거고 안 나오면 가지 말라는 뜻일 거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단순하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면 하고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열릴 것이고 닫으시면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 비자 심사 인터뷰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을 만나는데 준비한 수많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유학 가면 공부할 돈 있나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서포트할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럼 혼자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하길 아니요,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아차, 야, 이거 비자 못 받는 거 아니야? 비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몇 초 뒤에 영사관이 오케이 굿럭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대사관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받자마자 대뜸 말하기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비자 나왔는데 나 됐는데 와 정말? 내가 당신 믿음을 인정할게 대단하다 이랬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고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과 같은 거죠. 기적적으로 비자가 나온 것이 정말 기뻤지만 더 큰 기쁨은 남편의 말이었어요. 와, 내가 당신 믿음을 인정할게 라는 말이었답니다. 무식이 용감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무조건 맡겼더니 세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 큰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분은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그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계획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그 일이 생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도영 목사님이 오신 이유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있을 거예요.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겠죠. 이분도 힘들겠죠. 이분도 아이들 셋 데리고 공부하기가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큰 그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깨지고 모난 자신의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원래 책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였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배우 시네라 씨였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100가지 의문이 들더라도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훗날 재미있는 여담을 소개하는데 그녀의 대학을 알기도 전에 시네라 씨가 그 갔던 대학을 알기도 전에 방문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이전부터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학교가 더 알려져 많은 학생이 유익한 공부를 하길 원하기에 홍보할 방법을 찾다가 누군가가 한국에 시네라라는 크리스찬 배우가 있는데 그런 배우가 우리 학교에 오면 학교가 알려지는데 참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한국에 사는 여배우가 왜 느닷없이 배우 일을 접고 미국에 와서 상담을 배우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 배우 시네라가 제 발로 히즈 대학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 대학에 다닌 것은 누구의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니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들, 때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한 번 더 의지하며 청지기로서의 역할만,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잘 감당해보면 어떨까요? 역사의 반복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의 결과는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는 기다리며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박혜원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고 이지영 집사님 모든 이제 치료의 과정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 잘 되도록 또한 신성원 집사님 출장을 가셨습니다. 한국에 3주 동안 출장 가셨는데요.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한 장자순 권사님, 손병욱 권사님 건강을 위해 발 아프신 분들, 암 진단 중에 있는 분들 새로운 일터의 변화 속에 밤근무를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잘 이겨나가고 건강하도록 영매wilson 집사님 오늘 허리 주사를 맞는데요. 이 일을 위해 수술 없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코스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